오늘 좀 설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왜 내 뜻대로 일이 자꾸 안 되냐, 우리 집은 뭐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뭐 하는 일마다 맨날 망하냐 그러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면 좋겠지만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왜 그러냐,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안 통해서 그래요. 하나님과 안 통해서.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뭐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전부 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잘 통해가지고 그렇게 성공한 거냐?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은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성공이고 뭐가 축복이고 뭐가 인생의 행복인지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가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먼저 말을 하면 성공이 성공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실패도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이걸 못 알아들으면 성공과 실패가 여러분들 인생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여러분 보면 세상 기준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기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흔들립니다. 거기에 업다운 막 반복됩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여기에 의해서 믿음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럼 이제 성경에 보면 너무 쉽게 마귀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통하면 끝나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통하느냐? 또 반대로 그러면 왜 하나님과 안 통하느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기도가 부족해서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아닙니다. 뭐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갖고 그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거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내가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안 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달라서 그래요. 너무 쉽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받게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노예로 있어도 여러분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됐다 안 됐다 그 상관없어요. 포로로 있어도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해도. 요셉은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도 세계복음만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가도 했어요. 그죠? 멋있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비하하는 건 아닌데, 내 직업이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청소부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거기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만 알면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하찮게 보인다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만 알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재벌에게 있고 뭐 대통령에게 있고 국회의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어요. 내게.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한 걸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인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였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있는 그곳에. 분위기는 막 축제 분위기입니다. 막 후끈후끈 달아올랐어요. 그죠? 그런데 그 축제가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각자 제갈 길로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왕으로 삼으려는 것은 너희가 지금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 아니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굳이 떡을 만드셨는지, 그래서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축제신앙이 있고 제사신앙이 있습니다. 축제신앙이 있고 제사신앙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교회는 축제신앙으로 다 모입니다. 축제신앙으로. 그렇죠.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내 일이 잘 풀리는 거 전부 다 축제 분위기. 하지만 이번 코로나 기간 중에 축제는 다 끝나버렸습니다. 축제신앙들 다 끝나버렸어요. 제자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축제신앙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기간을 통해서 진짜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던 거 말고, 알던 거 말고, 경험했던 거 말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그거 말고
진짜 이 남은 이 기간 동안 진짜 여러분 고민하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렇죠. 그리고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신앙 속으로 여러분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무리 나더러 주여 주여 해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내가 아무리 내 입으로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열심히 예배한다, 기도한다, 전도한다, 나는 날마다 복음한다, 전도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도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요즘 하는 사람들이랑 말이 똑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막 목사님 어떤 일을 했고, 내가 어떤 기적을 일으켰고, 내가 어떤 능력과 권능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내가 어떤 응답도 받았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것도 체험했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도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다음 말이 무서운 거예요. 뭐냐?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다, 내가 복음했다, 전도했다,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너희들 모른다 그래요.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그냥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런 신앙생활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주변의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럼 아마 많은 대답들을 할 거예요.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39절과 40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 이거다. 구원이다. 복음이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과 영생이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뜻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이 뜻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 이 뜻을 이루는 방법을 한 가지밖에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되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룹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전도와 선교로. 그걸 보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성령 충만. 여기에는 다른 의견을 낼 것도 없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이걸 누려야 됩니다. 이걸 누려야 됩니다. 이걸 확신하세요. 내가 잘 될 줄 믿습니다가 아니란 거예요. 나는 성공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번 일 잘 풀릴 거다, 해결될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확신하세요. 이걸. 여러분 이걸 확신해야 다릅니다. 달라요. 보세요. 이스라엘의 1대 왕 이름 뭡니까? 난 대답 안 나올 줄 알았다. 각오하고 물었는데 사울. 2대 왕 누굽니까? 다윗. 그렇죠. 어린이 공동체 같네. 여러분 그런데 그 1대 왕과 2대 왕이 똑같은 왕입니까? 다른 왕입니까? 다른 왕이에요. 똑같은 왕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초대교회의 기도가 같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확신하고 어떤 것을 누리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여러분. 무엇과 똑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다르다. 여러분 정말 확신하세요.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똑같지 않다. 여러분 한나가 붙잡았잖아요. 태가 안 열려가지고 고민하고 막 원통해하고 그런 한나가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후대들이 있지만 진짜 언약 가진 후대가 없구나. 깨달은 순간 바뀐 겁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진짜 언약 가진 교회가 없고 수많은 기독 청년들이 있지만 진짜 언약 가진 청년들이 없고 여러분 정말로 확신 가지세요. 많은 사람들 전부 다 저마다 자기들만의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다 똑같은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확신 가지세요. 오늘 37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그리고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 내게로 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자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시는데 요한 1서 5장 1절에 보니까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글씨가 좀 작긴 작은데 근데 진짜 네이버 그 글씨체 같다, 그지? 앞으로 계속 쓰도록 조금만 더 크게. 이게 원래 군대에서도 일 잘하면 안 되잖아, 그지? 알잖아, 그지? 여기 남자들은 알죠? 한빈이 내일 군대 가는데 군대 가면 일 잘하면 안 돼. 그럼 자꾸 시켜, 알았지? 좋은 거 가르치네. 너무 못하면 혼나고 그래, 적당하게. 좋은 거 너무 좋은 거 가르치는데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면 안 되고. 자, 어디까지 했지? 자,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 말은 땅에서부터 난 자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난 믿음도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라 해도 이 두 가지는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말하는 것과 불신자들이 그리스도 말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과 지금 도덕책의 윤리, 지금도 도덕이가 하여튼 그 책의 교과서의 예수 그리스도랑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냐?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랬어요. 다른 증거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나니까 17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막 쭉 말하고 난 다음에 13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다고 말했어요. 똑같은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혈통과 혈육, 사람의 뜻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축제신앙하는 사람, 자기 뜻을 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서서히 교회를 그만두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니라 내 뜻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내 뜻을 위해서, 내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과 뜻이 안 맞습니다. 아무리 해도 뜻이 안 맞습니다. 뜻이 안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뜻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불통입니다. 불통. 가치는 있는데 말이 안 통합니다. 여러분, 가족들과도 그렇잖아요. 그런 있죠, 그죠? 가치 있는데 말이 안 통하면 말을 안 하죠. 나는 믿는다 하는데 불통입니다. 불통. 쉽게 말해서 말이 안 통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만남의 축복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실 이유도 없고 흑암의 권세를 꺾어주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목적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뜻도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원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오늘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안 그렸는데 오후 예배 때 그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 창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 하나에도 이걸 만든 사람의 뜻이 있겠죠, 그죠? 소리가 크게 나고 잘 나도록 만든 사람의 뜻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럽니다. 우리라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생명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인간이 이걸 잃어버렸기에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받는 게.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이건 바로 사명 언약입니다. 생명 언약과 사명 언약. 여러분, 이게 바로 사명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들입니다. 본질적인 것. 여러분, 이 마이크가 아무리 비싸도 소리가 안 나면
고장이 나는데 수리가 안 될 정도로 완전히 망가져버리면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듯이 인간이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뭐 좋은 것을 막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뜻을 모르면 아무 소용없는 인생이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회복한 사람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 절대적인 행복입니다. 뭐 내게 좋은 일 생기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뭐 이런 것으로 행복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뭐 업다운 업다운 반복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행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입니다. 다른 것에 영향받는 행복이 아니라는 거. 어떠한 경우 상황 조건에도 영향받지 않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럼 거의 대다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는 거, 또 응답 받는 거, 축복 받는 거, 또는 죄 안 짓고 바르게 사는 게 엄청 여기 또 크게 썼는데 포인트가 바르게 사는 거, 뭐 순종하는 거, 경건 생활하고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거, 뭐 그런 삶을 사는 거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르게 사는 사람 우상 숭배자들 가운데 더 많습니다. 경건 생활, 여러분 경건 생활 무슬림하고 딱 붙으면 이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어디에 가서 절대로 모슬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비하하는 거예요. 무슬림, 알겠죠? 요즘 하도 주변에 많아가지고 여러분 무슬림하고 경건 생활하면 여러분 잽도 안 됩니다. 제가 이집트 갔더니 말했잖아요. 사람들 여기 이마가 다 시커매. 여기 뭐 다 딱지가 앉아가지고. 왜 그러냐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 기도한다고. 경건생활. 하루에 5번씩 정식기도.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한다고. 그 대학생들이 여기 딱 뻐매요. 그 정도로 경건생활. 훨씬 잘하죠. 도 닦는 수도승 이단들 보면 여러분 진짜 집중합니다. 우리 집중 안 하잖아. 집중 좀 하세요 해도 5분 집중하기도 힘든데 이단들은 진짜 집중합니다. 오직 합니다. 여는 정말로. 그런데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성공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 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탈락하면 벌 받은 겁니다. 말도 못해요. 벌 받은 거예요. 취직 못하면 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자꾸만 하는 일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가 생기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많아가지고 얻어 터지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모르니까 해석도 틀리게 하는 거겠죠. 여러분 요셉이나 바울, 베드로 감옥에 갔습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이때 원망합니다. 불평하겠죠. 하지만 그래서 이때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봐도 안 되네, 신앙생활 해도 안 되네, 기도해도 안 되네, 예배해봐도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3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 뜻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내 뜻 아니라, 내 계획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많은 오해와 착각들 있는데 종교생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그걸 말하죠.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그걸 말합니다. 없어지는 포도주. 지금은 먹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떨어질 포도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종교생활의 특징,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다르다는 거. 아까 앞에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고백은 하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실제 주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제대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언제나 내 나라, 내 가정, 내 인생 언제나 보면 내 것만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말이죠. 네. 여기 보면 마태복음 26장 39절, 누가복음 22장 42절 여기 보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정말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점점 통하게 돼요. 점점 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긴밀해집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성이라 하면 재민아 이게 영성이잖아요. 그죠? 옛날 현명아 이 영성 영성 끝장나네. 여러분 이것을 보고 또 뭐라고 말하느냐? 영적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 상태.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 잘하고 헌금 잘하고 그래가지고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열심히 해서.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의 얘기잖아요. 여러분 종교심은 우상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양육하는 친구들을 봤잖아요. 그죠? 우상 숭배와 종교 생활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면 신앙생활은 뭐다? 우상입니다. 내가 축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내 신앙생활은 우상입니다. 종교입니다. 우상적인 신앙생활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죠. 악령이 역사합니다. 근데 이게 응답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악령도 응답합니다. 증거 수많은 종교의 응답과 그 방언도 있죠. 엄청난 치유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너무 심한 말 같지만 여러분 이게 심한 말이 아니라 성경적인 말입니다. 난 예수님보다도 좀 이렇게 덜했어요. 사도 바울보다도 좀 덜했어요. 성경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나는 자꾸 되는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삶이 크든 작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삶이 강하든 약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 많든 적든 크고 적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없어요. 내 학력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근데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여러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방법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성경 계속 이걸 말하죠. 들어가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으로 들어가라.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청년들은 지금부터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막 모르고 막 분별하지 못하면 제가 예전에 많이 드렸던 그거 중에 있어. 여러분 시계가 이렇게 있을 때 분침이 있고 시침이 있죠. 멈춘 시계 그리고 맞지 않는 시계 둘 중에서 멈춘 시계가 차라리 더 낫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시간을 잘못된 시계는 아무리 이 24시간 열심히 움직여도 한 번도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예 그냥 약이 없는 멈춘 시계는 하루에 2번은 맞아요. 2번은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아니면 소용없어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래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럽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기에, 그렇죠.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답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네. 하나님의 뜻, 구원과 전도, 복음과 세계복음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훈련들, 말씀의 흐름 전부 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제신앙 아니고 제자신앙. 제자신앙. 지금까지는 내 뜻이 신앙생활 안에 가득했다면 이제는 그거 다 내려놓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예틀을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인도받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